생각지 않게 불어닥친 큰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남편이 식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남편이 저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난 하느님을 믿어야겠어. 며칠 동안 내 입에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좀 알아봐줘.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부처님은 도무지 의지가 안 되네. 이렇게 하여 남편은 그 즉시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세례성사를 받고 병자성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남편이 저 지경에 이르니 제 죄책감이 더욱 더해졌습니다. 제 죄가 더 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라고 그토록 여러 차례 표징을 보내셨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께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짓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에게 날벼락을 내리치듯 저에게도 그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딸들과 저 덩그렇게 남겨진 채 암 진단 6개월 만에 그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숨 쉬고 살다 보면 세월이 답을 알려주려나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 만나는 것이 창피하고 싫어졌습니다. 평생 웃을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 새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는 어둠 속에 내던져져 있던 저를 빛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체의 소중함, 하느님 창조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향한 의욕이 생겨나면서 삶의 활기가 솟아나왔으며 굳게 닫혀있던 제 입가에 미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와, 파스카의 신비는 이런 거구나. 삶이란 조각 그림이 하나하나 엮여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구나. 저의 인생도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 슬픔의 퍼즐을 뒤로하고 생명과 기쁨의 퍼즐로 삶의 밑그림을 그려가게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건너가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주검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 저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여 마침내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미사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도 다 지워지고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진정 무엇일까요? 나의 슬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우리 대모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위로하심,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복합적일 수도 있겠으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엮이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분께서 저를 위로해 주심이 더 큰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드디어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먼 뒤안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느냐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느님의 큰 품에 안착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성경의 아버지처럼 주님은 저를 꼭 품어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주님 탕자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수도꼭지 마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짤 정도였습니다. 종종 내 마음이 산란해지고 혼란이 생길 때면 난 첫 세례성사 예식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아네스야, 그때 그분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봐. 뭘 망설이고 있어.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의 사랑을 느껴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였고 저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사랑하는 분의 모든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오늘도 말씀 속을 여행 중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사랑, 이 열정,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으며 장애물과 불행을 만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인연 중에 저는 우리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을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은 마치 없는 것 마냥 당신 전부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실천에 옮기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한없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딸인 제가 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모로 큰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갑이신데 세상적인 잣대로 재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슷한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학벌도 큰 차이가 나셨으며 신체적인 외모도 그렇고 제 눈에 비추어진 두 분의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큰 차이가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났을까? 항상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당 훈장이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여자는 배우면 팔자가 사납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시고 도덕과 예의범절만을 배우고 중매로 아버지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시집 온 어머니는 기가 너무 센 시댁 어른과 아버지께 순종하며 모든 걸 견뎌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부족함이 마음에 걸리셨던지 큰 오빠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께 존칭어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함에 따라 어머니를 무시할까봐 자식들이 느낄 정도로 어머니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높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식탁을 준비하심은 물론 식사 후에는 어머니께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 상식, 영어, 신문, 뉴스 등등 어머니가 틀려도 엉뚱한 대답을 하셔도 단 한 번도 나무라시는 법이 없이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 생각은 늘 기발하단 말이야.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바빴을 터인데 어떻게 숙제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공부를 하셨더라면 박사들이 울고 갔을 거예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최고의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건넌방에 앉아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눈물겨운 배려와 희생적 사랑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늘 잔병치레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복막이 터져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를 수술실에 보내놓고 깨어나실 때까지 아버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중환자 대기실에서 기도드리는 자세로 자리 한번 뜨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수뇌보 같은 부부애를 지켜보면서 저는 장차 저의 배우자상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딸인 저를 무척이나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시집 보내놓고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 양녀를 들릴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방에 놓인 물건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며 퇴근 후에 종종 제 책상 앞에 앉으시어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하셨다는 우리 아버지. 저는 이런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이 제 마음에 꽉 차 있어서 그 힘든 시집살이, 인고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힘든 광야 여정을 꾹꾹 참고 견디며 버텨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시며 진지하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인생 브록의 나이인데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란다. 거울이 어디 걸려 있느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 방과 화장실과 거실이에요. 그러면 부엌 요리하는데 하나 더 걸어 두어라.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웃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거울을 보면 웃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냥씩 웃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따라 웃으실 것만 같아 거울을 보면 이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당돌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버진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어머니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어. 난 어머니와 살면서 한 번도 내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늘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뿐이었단다. 내 어머니 몸이 약한 것도 산후조리를 잘 해주지 못해서 생긴 그런 거란다. 할머니, 할아버지 성격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도 알잖니. 그러니 아버지가 죄인인 거 맞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영적 고수이셨습니다. 영안으로 어머니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읽고 멀리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처럼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속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스펙을 쌓느라 하늘 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간 열차 침대 칸을 타고 새벽 4시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시집살이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곱게만 자란 저였는데 시집살이는 아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남일녀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윗분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살다가 시집을 와서 8남매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맞이도 아니었지만 맏며느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집안의 문제들을 온 힘을 쏟아부어 꾸려가면서 엄청나게 속 터지는 일과 억울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중 나온 친정아버지 품에 안겨 쏟아지는 서름을 참을 길 없어 한껏 울음을 쏟아내고 나니까 제 어깨를 다독이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었구나. 내가 너를 아는데 그렇게 힘이 들면 오너라. 내가 내 자식까지 키워주겠다. 우와, 우리 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며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이 박힌 말씀과 훈계를 하셨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딸의 눈물 앞에 유교적인 체면이요 사상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에서의 저의 생활을 보지 않으셨는데도 제 마음 전부를 다 이해하시는 눈빛이셨습니다. 눈시울을 붉힌 아버지의 상심 가득한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이해해 주시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모든 상황을 살피고 알아주셨던 세심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그런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역에서 만난 우리 친정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하느님 아버지의 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만나고 싶으면 성령 안에서 그분의 품에 안겨 올 수도 있고 하소연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라며 다독여 주시는 그 넓은 품.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무 억울해요. 넋두리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여 꼭꼭 숨어 있을 때면 아네스야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많은 위로와 끝없는 그분의 사랑에 보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빚진 자녀임에도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길을 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당신을 향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이 있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하고 불러봅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